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순간순간 참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닥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빠져 있고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가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공개하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도 있고 걱정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이 아닌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염려가 찾아와도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염려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스려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염려에 빠져 있는 한,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만 두고 보면, 우리 자신만 두고 보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사는 삶에서 다른 물질이나 다른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렸을지,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아도 내가 죽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 상황이 문제가 되나,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와 죄의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좀 어렵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좀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주신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이제 내가 사나 죽거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사사롭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빼앗길 수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우리가 좀 상황과 상관없이 늘 기뻐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 형편이 어떤가 상관없이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환경을 이기고 나라 자신을 이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주 은혜 안에 있을 때, 주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음으로써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꼭 기억해서 지켜야 될 주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의 문제입니다. 이게 불순종이 죄를 가져오고 불순종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그것은 단순히 염려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셨으면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주 안에 있으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단순히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해야 될 일들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문제는요, 의지의 문제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역시 명령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도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우리를 염려하거나 염려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느냐,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문제나 염려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하는 일이 생기니까 염려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감정이 일어나니까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지 않아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염려와 감사를 내 감정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형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네 감정의 문제가 네 감정과 상관없이 네가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해야 될 의지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염려가 온다고 그냥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야. 염려가 올지라도 그렇지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의 염려를 물리치고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의지를 발휘해서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늘 때 그 내 감정에 눌려서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셨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 의지로 감사를 선택하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염려에서 벗어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항상이나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범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할 때 그 아무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때 그 항상, 범사에 감사할 때 그 범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을 때 그 아무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아무 것, 항상 범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며 기뻐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일은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염려하는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염려에서 떠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에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염려가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걱정이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으니까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염려가 없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그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든지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서 염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환경이 내게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어서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감사해서 염려가 떠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인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절은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근심에 쌓여 있고 우리 마음이 염려가 쌓여 있는데 그걸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그 평강이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아셔요. 무엇을 염려하시는 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사고 한두 번 안 쳐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 다닐 때 유리창을 깼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은 저 유리 어쩔 건데 물어보고 애들은 유리 빨리 갈아라 추워 죽겠다 하고 그래서 근데 집에 와서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버지 제가 학교 유리를 깼어요. 그래 아버지가 조심하지. 그러면 내 아버지가 해결할게. 그래 아버지가 가서 유리를 딱 갈아주면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가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친구랑 싸우다가 잘못 휘둘러서 친구의 눈팅이가 밤팅이 됐습니다. 막 애가 엄마를 데려와서 막 너 엄마 데려오라, 내가 아버지 데려오라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에서 말하면 혼날 것이 뻔하고 말을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엄마가 눈치를 챕니다. 말해봐라. 무슨 일이고 괜찮다. 말해봐라. 엄마 싸우다가 내가 누구를 때리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래. 엄마가 같이. 그래서 엄마가 가서 빌고 또 합의를 보고 이래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를 돌보는 아버지야. 그러니 네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내가 네 염려를 대신 평강을 주겠다. 그 말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 있는 분이란 말하면서도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가 안 떠나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은 실제로는 염려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이건 염려거리가 아니야. 이건 기도 제목이야.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해서 내 염려거리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거리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염려거리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할 일이고 내 염려거리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그걸 늘 생각한다면 내가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빠져서 염려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면 염려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럼 나는 은혜가 사람이에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요, 모든 상경들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돼요. 불평의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도 먼저 불평거리를 발견하고 불평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사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 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킴으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에 삽니다. 염려할 일들이 쌓여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할 제목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감사해야 될 감사거림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을 다스림으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